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뭄에 시달리지 않고 가뭄에도 언제나 물이 끊이지 않아 잎이 청청한 나무처럼 저희들을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이후에 주님 되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구주의 뜻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영심의 바위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영성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힘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권면을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4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몇 절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할까요?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그 경건이라는 것은 8절에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정말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 16절에 다시 힘을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로운 거죠. 은혜 충만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또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이것을 자꾸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말이죠. 어제 읽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경건의 비밀이 정말 큰데 이 경건의 비밀의 바탕, 그 경건이라는 것의 뿌리,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 그것을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리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영으로 성령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 성령님과 완벽하게 완전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셨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제일 뒷부분에 보면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것이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인격과 이 예수님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경건함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으셨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겁니다. 이게 경건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자꾸 깨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대1 제자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짚어 나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셨던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시다. 이거부터 우리 신앙의 훈련의 가장 기초를 삼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경건함은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은 이것을 자꾸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세계, 지금도 뭐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제일 간편하고 또 두루 퍼져 있고 또 퍼지기 쉬운 그런 이 인간의 사상, 가장 원초적인 사상 이런 게 뭐냐 하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만물은 근원이 두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악한 거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고 하나는 선한 거에서부터 이렇게 온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칭시키는가 하면 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 육신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악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좋은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히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딱 흑백 논리로 나눠서 이원론, 모든 것의 근원이 두 개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간편하고 또 아주 원초적인 그런 인간의 생각이고 그런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권력을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기에 참 좋은 거는 아주 흑백 논리로 딱 나눠가지고 이끌어가면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딱 해놓고 선과 악을 딱 구분해놓고 이끌어 나가는 거 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경건의 원칙이라고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선하신 분이 이 악한 근원에서 나온 이 육체, 이 땅에 보이고 만지고 그럴 수 있는 이 몸을,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바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이단들의 근원은 전부 이 이원론에서부터 나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러는 거는 맞긴 맞는데 육신을 입고 진짜로 그렇게 오신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인간, 이 악한 인간, 그냥 똑같은 인간이 있는데 어느 날 예를 들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신 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면서 특별히 사랑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이원론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끼워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 육신을 입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가짜로 육신을 입으신 거고 실제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신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요 논리를.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돼 나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토대는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굉장히 반영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이런 사상을 아주 10분 발휘하고 활용하고 이런 사상이 자꾸 만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고 봐라. 그래서 나도 인간이지만 황제가 되었지만 나도 신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나가는 거고 논리가 확보가 되는 거고 바탕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우월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 가운데는 이원론 가운데 이런 정치적인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게 되는 거고 거기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그게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자꾸 통치해 나가는 거죠.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 오늘 말씀이 전부 그런 겁니다. 이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거 다 지금 금욕주의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다 금욕주의죠.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학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먹지 않고 그리고 몸을 돌보지 않고 막 그렇게 채찍질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삶 쪽으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영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은연중에 다른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나와서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통솔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가운데 서로 자꾸 내가 맞다, 내가 더 어떻다 그러면 다투고 싸워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원론 가운데 이 육체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그런 취급이니까 이 영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가 감옥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감옥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 그거를 자꾸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게 신화를 찾아 나가는 거죠. 자꾸 이 위에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이치를 깨닫고 그렇게 되면 나는 완전히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영적 우월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주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내 육체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어제 우리 수요일 날에도 함께 나눴듯이 언제 구원받았냐,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이때 얘기하는 그 영적인 지식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오늘 현대판 굉장히 영적인 추구가 되는 거죠. 이 이원론적인 가운데 나오는 전형적인 현대판 왜곡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느냐? 굉장히 영적인 얘기죠. 그 영적인 얘기만 해결이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실제로 내 몸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라는 거는 그다지 별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그냥 너무 가볍게 여겨져요. 그 현대판이 굉장히 전통적인 이단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이단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만 신령하게 이렇게 되면서 실제 교회 생활과 또 사람과 사람, 형제 자매와의 관계라든지 이 인간 관계라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덕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비판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만큼 그렇지 못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 이단의 뿌리 속에서 다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하지 않았습니까? 신령하다 이런 굉장히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어제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성만찬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먹는 것 가지고 전부 싸우고 그런데 오늘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양심에 털 난 겁니다.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 하는 것이 내 송아지다 그러면서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을 하면서 너는 내 거다 하고 도장을 찍었다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니 이 예수님이 이 땅의 삶으로 지금 오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두신 그것을 이 잘못된 사고 체계에서는 이 육체에 속한 우리의 현실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고 내 형제 자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있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끼리 우리 분파끼리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이 전형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 몸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버리신 그 귀중한 실제 입으신 그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받으면서 식사로 받으면서 그분의 그 완전하신 그 사역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거기서 자신을 살피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떡과 이거 먹고 마시고 하는 이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습게 여겼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지.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영적인 지식, 내 깨우친 그런 것만 하면 될 줄 알았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살피고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피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몸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때 주의 몸이라고 하는 건 교회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말이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찾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잘 살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 삶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게 1:1 처음에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놓치면 전부 이단적인 데 다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후일에 그랬는데 이거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거는 나중 일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자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이제야 구체적으로 그거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진짜 경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 가릴 거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 우상 제사 드렸던 그 음식, 우상이 만연한 곳에서 그 음식들 어떻게 해요? 다 상품화해서 팔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이런 거 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로마 교회가 그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로마 교회는. 그렇게 싸울 일 없다. 왜 싸우냐? 이런 모든 음식 다 음식 그 자체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먹고 그렇게 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기에 더 중심을 둬야지 왜 이렇게 싸우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 이원론에서부터 모든 것이 육체를 아주 방임하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육체를 굉장히 학대하는 그런가 하면 이 육체에 그냥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고 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천차만별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친한 친구네 그 장례가 있어서 그 부여에 얼마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침 일찍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곧바로 이거를 하관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동네 어른들하고 와가지고 10시 이전에 하관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그냥 가만히 전부 거기 뭐 앉을 데도 없고 서서 그냥 전부 기다렸어요. 그러니 식구들이 아이고 이 어르신 분들, 이 동네 분들 한 사람이라도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예. 그래갖고 다 같이 기다려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 이런 거 가지고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싸우겠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 허탄한 신화, 이 위의 것만 가지고 그 허탄한 신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거는 아주 금욕주의로 나가는 그런 이단, 그런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다툼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선교 공동체, 사명 공동체
마땅히 걸어나가야 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바탕 위에서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 건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경건의 바탕을 잘 일깨워서 이 세상에 미혹돼서 엉뚱한 그런 아주 살짝 달라지는 거죠. 아주 묘하게 달라져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끔 내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서 디모데도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지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비복음에서 복음으로 또 은혜가 없이 내가 좀 나서게 되는 그런 식의 우리의 삶이 있다면 거기에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잘 이끌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도 경건해지고 너도 경건해지고 모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1대1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누군가를 헛되게 그릇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을 둔 진정한 경건의 모습, 진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잘 훈련하고 이끌어가고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1절에도 그걸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나이 이런 거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가르치고 전하는 진리가 경건으로 이끄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젊은 목회자, 교육전도사님, 이제 신학생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퍼져 나오는 그 말씀, 거기에 경건함의 근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귀를 열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병이라는 거, 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병에 참기름이 담겨 있으면 그건 참기름 병이 되는 거고, 그 병에 온갖 폐유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쓰레기 병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정한 복음, 그 말씀, 그 바탕 위에 서서 그것을 전하되 15절에 있는 것처럼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일깨우면 우리의 성숙함이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 이 경건의 훈련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하신 혜성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순간순간 이 세상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깨닫고 고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자꾸 섞여서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 나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세례 교육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광고 드렸는데 지금쯤이면 굉장히 많이 읽었겠구나 싶겠지만 이제 한 8장, 9장 정도 읽어 나가거든요. 왜 그랬게요? 얼른 시작을 못했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도 아이들이 저 학교 가랴 또 학원 가랴 얼마나 바빠요. 아직까지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얘들아 언제 얼른 우리 시작하자. 제가 계속 격려의 이야기만 계속 카톡에 한 일주일 이상은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 제가 그 아이들 막 일일이 붙들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카톡방에서 만나는데 얘들아 화이팅이다. 얘들아 화이팅이다. 언제 할까? 그냥 안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야, 진짜 너 힘들지. 진짜 바쁘지. 아이고, 맞아. 진짜 바빠. 그래도 말씀 있는 훈련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 없는 시간 가운데도 한번 시간을 내는 거 시작 한번 해보는 거 중요해. 한번 해보자. 정말 바쁘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한 녀석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한참 있다가 이제 또 한 녀석 시작하고 또 한 녀석 시작하고 지금 다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얘들아 너희 진짜 바쁜데 정말 잘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선택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란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지만 신앙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 문제이란다. 너희들은 참 바쁘고 분주하지만 이렇게 기꺼이 열심히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너희들 정말 훌륭하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열심히 지금 올리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모릅니다. 경건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돼. 뭐 이것도 때로는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좀 이거 어떡하지? 막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도 기꺼이 스스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저는 그 자체, 그 과정 속에 진정한 경건을 배워나가는 게 아닐까 기대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진정한 경건 그것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 경건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좀 더 근원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늘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경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으신 그 사랑,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이 이 땅을 희망을 두시고 괜찮다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성육신 가운데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그 사건 가운데 바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치적인 목적, 황제가 다스리려고 어긋난 사상을 10분 발휘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두렵고 염려가 돼서 이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외식하고 뭔가 규율을 정해놓고 그거 다 하면 안심이 되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진정한 경건이 자꾸 파괴되어 나가고 그것이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좋은데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혼란이 찾아오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변론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디모데서를 통하여 읽게 됩니다. 경건에 힘쓰라고 전심전력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알아야만 된다고
일러주신 이것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고 주어진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삶 가운데에도 경건의 진보가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경건의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아름다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밖에서부터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이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혜성교회가 변론 공동체, 또 연약함의 공동체, 이런저런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명 공동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고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